네, 오늘 행복훈련 두 번째의 훈련으로 순종훈련입니다. 순종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그렇지, 순종해야지 라는 마음이 드시는데 그 마음 한켠에는 묘한 부담감도 따라오는 것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순종한다라고 하면 왠지 나의 자유를 좀 빼앗기는 것 같고 구속받는 것 같고 조금은 좀 손해봐야지 가능한 일인 것 같은 느낌이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순종이라는 말을 들으면 괜히 마음이 좀 다치는 경우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자신을 방어하는 방어 태세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저는 순종에 대해 조금 다른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순종이 없다면 우리가 그토록 바라던 행복을 오랜 시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을까? 순종이 없다면 행복이 오랫동안 우리 안에 머물러 있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행복은 생각보다 쉽게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이죠. 지난 화요일에 서울 강서지방에 80회 강서지방회가 열렸는데요. 거기서 이제 제가 할 일은 서무부장입니다. 그래서 서무부의 일을 주관해야 돼요. 근데 서무부의 일을 어디서, 자리가 어디냐 하면 맨 뒷자리예요. 맨 뒷자리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살펴보고 그때그때 딱 맞춰가지고 좀 순발력 있게 대응해야 되는 그런 위치입니다. 맨 뒤에 앉아 있으니까 드나드시는 분들, 문 옆에니까 드나드시는 분들이 심심하니까 다 말을 걸면서 이렇게 드나드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몇 분이 인사치레로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괜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도 좀 쑥스러운, 부끄러운 마음이 드는데요. 네, 몇 분이 이런 말씀하셔요. 여기 전 목사님이 제일 잘생긴 것 같다. 여기 전 목사님이 웃고 있으니까 누가 봐도 인자 목사님 같으셔. 뭐 이런 말씀들을 지나가면서 계속 해주시는 거예요. 덕담이죠. 뭐 그냥 인사치레로 하는 말씀이죠. 제가 그렇게 잘생기지 않은 거 압니다. 제가 그렇게 뭐 뛰어나게 뭐 잘생기지 않은 거 압니다. 그냥 못생기지 않을 정도, 뭐 그 정도라는 거 알아요. 근데 그 말을 들으니까 괜히 기분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자분들 그렇죠. 남편이 당신 예뻐요 라는 말을 하면 이쁘든 안 이쁘든 상관없이 기분 좋잖아요. 이쁘다는 말을 안 해줘서 기분 나쁜 거지 해준다고 해서 기분 나쁘지 않습니다. 행복이라는 게 그렇게 별거 아닌 것부터 우리에게 찾아와요. 자주 찾아온다는 것이죠. 그런데 남편이 아내에게 당신 예뻐요 사랑해요 라고 했는데 조금 있다가 별거 아닌 일로 뭐 쓰레기 버려야 되는데 안 버리고 설거지 좀 도와줘야 되는데 안 도와주고 TV만 보고 있고 뭐 요청하는데 그냥 귀를 막고 있고 그러면 조금 전까지 행복했는데 지금부터는 불행이 우리 마음에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행복을 느끼는 능력이 아니라 행복을 유지할 능력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에서 그 행복을 유지할 능력이 순종에서 나온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어떤 길 위에 서 있는지 그게 행복의 조건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길 위에서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이게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행복의 능력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왜 순종이 행복을 유지할 능력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 그 자리에 서 있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고 걸어가고 있는 것이 행복의 조건인데 순종과 무엇이 관련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들으며 우리가 순종이 그 행복과 그 서 있는 것과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며 순종을 결단할 수 있는, 훈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보통 순종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 대지입니다. 첫 번째, 순종 훈련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 위에 머물기, 서 있기 위한 훈련입니다. 우리는 보통 순종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순종하면 복을 받고 행복하고, 불순종하면 화를 냅니다. 그래서 복을 받기 위해서 순종하는 것도 있지만, 불순종해서 화를 입지 않기 위해서 순종하는 마음도 우리에게 어느 정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순종을 하나님과의 마치 거래 조건인 것처럼 오해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경은 순종이 복을 얻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그 복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노력해주는, 벗어나지 않도록 유지해주는 그 모습이, 그게 바로 순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까 1절에서 그랬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기에서 걷는다, 걷는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말은 한 번의 선택, 그냥 거기 서 있는 것, 머무르는 것, 이걸로 끝나지 않고 거기 서서 그 방향을 향해서 걷고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그 자리에서, 그 경외하는 자리로 계속해서 그 방향성을 가지고 걸어가고 있는 그 모습, 그것이 바로 순종이다, 순종하는 훈련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순종은 매일같이 같은 방향, 하나님과 같은 방향을 선택함으로 그 길 위에 서 있기 위해서 노력하는 훈련, 그 길 위에서 우리를 밀어내고 떨어뜨리고 방향을 돌리게 하고 하는 사탄마귀의 관계에서 우리가 벗어나고 오직 그 길 위에 서 있고 그 길 위에서 걸어가고 있고 그 길 위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노력이 바로 순종의 훈련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행복의 조건인 순종이 어떠한 것인지 반복해서 가르쳐 줍니다. 여호수아 1장 7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이게 복이잖아요. 이게 행복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래요? 그의 길로 행하래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 1절의 말씀하고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길로 행하라. 그의 길에 서 있고 그의 길을 걸어가고 그의 길과 동일한 방향으로 나아가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행복이 있을 것이다. 행복이 어떤 위치에서 서서 걷고 있는가, 어떻게 순종하고 있는가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는 말씀이죠. 신명기 30장 10 죄송합니다. 안 적었네요. 네. 신명기 30장 19절 20절 보면요.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라고 말합니다. 네, 적은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생명을 택하고 이 말 역시 그 길 위에 머물라라는 말과 동일한 같은 뜻입니다. 생명을 택하고 그 생명의 길로 걸어가라. 조금 전에 잠깐 얼핏 비쳤던 복 있는 사람, 지난주에도 봤던 이 시편 1절의 말씀도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악인의 자리에 앉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에 서 있고 걸어가는 것이 행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침에 알람 들으면 바로 일어나십니까? 7시 알람 하면 바로 일어나요? 바로 안 일어나시는 분들이 아마 태반일걸요. 그래서 요즘 휴대폰 기능에, 알람 기능에 그런 기능이 있잖아요. 알람을 7시에 딱 맞춰놔도 5분 후에 다시 알림. 네, 이게 있잖아요. 그냥 한 3번 정도 더 울려주죠. 그래서 7시 5분, 10분, 15분 이렇게 계속해서 알람이 울려집니다. 결국 대부분은 15분쯤 돼야지 일어나게 되죠. 우리는 수십 년째 알람을 들으면서 일어납니다.
물론 그냥 제 시간에 딱 시간 맞춰서 일어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알람을 듣고 일어나는 일, 별일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5분만 하면서 우리는 늦게 일어나려고 하는 거죠. 회사에 정시 출근하려면 알람이 일어나라고 소리칠 때 그 알람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 알람과 같은 길에 서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알람에 한 번만 순종하고 한 번만 같은 길에 서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매일 동일하게 알람이 울릴 때 그 알람에 순종하여서 일어나는 모습이, 꾸준한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래서 그 꾸준한 모습으로 우리가 회사에 출근하면 저 사람은 성실한 사람이야 라는 평가를 듣곤 하는 것이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종을 한번 크게 딱 내가 순종해야지, 이번 일에는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순종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길이 이미 있고 그 길 위에 서서 계속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 같이 그 길을 걷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그 노력, 그것이 바로 순종이고 순종 훈련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길에 머물기 위한 순종 훈련을 온전히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순종 훈련은 하나님께 나의 삶 전체를 맡기는 훈련입니다. 2절 한번 볼까요?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죠.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잘 믿고 나아가면 복되고 형통할 것이다. 열심히 일하면 먹고 산다.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열심히 일했는데 망하는 사람도 우리는 종종 봅니다.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결과를 온전히 맺지 못하는 그런 모습도 우리는 많이 봅니다. 같이 수고해도 어떤 사람에게는 행복, 복이 따라오고, 같이 수고해도 어떤 사람의 수고에는 허무와 소진으로 끝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28편의 기자는 그 차이가 수고하고 수고하지 않고 이 수고의 양, 이것뿐만이 아니라 그 수고가 어떤 질서 안에서,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수고하느냐, 아니면 세상의 질서 안에서 수고하느냐, 세상의 악함 안에서 수고하느냐, 이 차이가 그 행복을 결정한다, 그 결과를 결정한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질서란 무엇을 하느냐 이것보다 누구의 뜻 안에서 수고하느냐, 즉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수고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그 표현이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이 말은 노력만 하면 잘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길, 내 손이 수고하는 것이 여호와의 길, 그 순종의 질서 안에서 수고하는 것을 전제함으로 여호와의 질서 안에서 노력하면 형통할 것이다, 여호와의 질서 안에서 수고하면 형통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수고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지 않고 질서 밖에서, 여호와 밖에서 수고하는 것이 헛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3절 한번 볼까요?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되려면 어떻게 해요? 그것이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행복으로, 복으로 찾아와야 되는 것이죠. 수고하고 낙을 누리는 그것, 하나님의 선물인 그것을 우리가 어디에서 행하느냐? 여호와의 질서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행하는 수고야말로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준다. 그러므로 순종 훈련은 우리에게 있는 헛된 수고를 덜어내는 훈련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엉망진창으로 세상의 질서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덜어내는, 그런 수고를 덜어내는 훈련이 바로 순종 훈련이다라는 거예요. 헛된 수고를 덜어내고 가벼운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거 그거 다
다 버려버리고 내게로 와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거 어디다 내려놓으라고요? 예수님 앞에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내려놓고. 그리고 내게로 오라. 그리고 내게로 오라. 그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고 그 짐도 해결하여 주리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질서 안에 들어와 있는 것, 하나님의 질서 안에 들어와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행복이고, 그 질서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 훈련이 바로 순종 훈련이다 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가 일찍 끝날 것 같은데요. 네. 세 번째는, 순종 훈련은 나와 자녀 그리고 후손에게 행복이 흘러가게 합니다. 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이게 성경이 표현하는 가정의 행복이잖아요. 성경의 행복은 나 한 사람의 행복으로 끝나게 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행복은 나와 내 가정이 행복하게 하고 나와 나의 공동체를 행복하게 한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나와 가정, 나와 우리의 교회, 내가 속해 있는 나의 단체에게 행복을 준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행복이 흘러가게 한다. 나의 행복으로 끝나지 않게 한다. 오늘 말씀에서는 특히 아내, 자녀, 즉 가족과 행복을 누리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일 모레면 설날이잖아요. 그 설날에 옹기종기 앉아서 같이 예배하고 덕담 나누고 함께 축복하는 그러한 행복의 모습이 나로부터 흘러가게 하라라는 것이죠. 그 길은 그 행복을 얻기 위해서 그 순종 훈련하면서 행복 훈련하면서 내가 나에게 행복을 찾아왔지만 가지고 왔지만 그것으로 나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족에게 함께 흘러가도록 함께 누리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행복이 너만의 행복이 아니라 가족의 행복이다. 그 행복이 너만의 행복이 아니라 교회의 행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순종은 내 삶 하나만 바꾸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옛날에 그런 분들 많았잖아요. 이제 처녀 때 예수 믿었다가 시집 갔는데 예수 믿지 않는 가정에 시집 가서 결국에는 수십 년을 살아가면서 그 예수 믿지 않던 그 가정을 다 복음을 전해서 모두가 예수 믿게 하는, 즉 순종 훈련을 하고 그 한 사람에게 행복이 흘러가서 그 행복이 가정에게 전달돼서 믿지 않는 가정이 전체가 다 믿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흘러가게 하는 그러한 모습, 즉 순종은, 행복은, 그 순종 훈련함으로 다가오는 그 행복은 내 삶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속해 있는 모든 가정과 모든 교회와 모든 사람들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그런 말 많이 하죠. 복음을 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전도하기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내게 온전히 그 복음이 흘러와 있고 그 복음이 내게 온전히 행복으로 전달된다면 그 복음은 언제나 흘러갈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조건이, 관계가 생긴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용기를 갖고 순종 훈련하시고 용기를 갖고 행복을 누리시고 그 행복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전 교회에서 열린 찬양 대회에서 저희 가족 순서였습니다. 아마 제가 부목사였으니까 앞쪽에서 했던 것 같아요. 잘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데 우리 가족, 저와 사모와 또 저희 아들과 같이 찬양했는데 그때 저희 아이가 4살, 5살 요때였던 것 같아요. 그때니까 한 17, 18년 전? 네. 찬양을 뭘 했는지는 기억이 잘 안 납니다. 네, 오래돼서. 앞에 나와서 찬양을 했는데, 마이크를 들고 찬양을 했는데,
일절하고 후렴하고 끝내려고 했어요. 네. 일절하고 후렴하고 끝났어요, 사실. 근데 근데 저희 아이가 마이크를 놓지 않더라고요. 마이크를 놓지 않아요. 그리고 2절을 찬양하고 싶어가지고 근데 1절 끝났잖아요. 찬양 준비한 거 끝났잖아요. 그래서 마이크를 뺏었다가 막 떼쓰고 울었던 그러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사진 이렇게 찍힌 사진이 있는데요. 그 사진에 저희 아들이 마이크를 이렇게 들고 그냥 찬양한 게 아니라 눈을 딱 지그시 감고 고개를 이렇게 옆으로 하고 누가 봐도 참 은혜롭게 그렇게 찬양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지난 교회에 있을 때 10몇 년 동안 그 주일에 예배 찬양, 주일 오전에 1, 2, 3부 예배 찬양은 제가 다 했거든요. 찬양을 인도하면서 저도 은혜 받고 하니까 저도 모르게 취했던 자세가 저희 아이가 취했던 그 자세대로 취했던 것 같아요. 마이크를 들고 고개를 약간 한 15도, 20도 이렇게 기울이고 눈을 감고 가끔은 이제 손도 들고 그러면서 찬양했던 것 같습니다. 애들 앞에서는 물도 못 마신다라고 하는데요. 이게 부정적인 말은 아닙니다. 나쁜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이기도 하지만 아이들은 어른을 보고 부모를 보고 배우기 때문에 그 아이들 앞에 선한 행동을 하면, 은혜로운 행동을 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그런 모범을 보이면 그게 아이들에게 흘러간다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이게 복음이 흘러가야 합니다. 이게 순종이 흘러가야 합니다. 행복이 흘러가야 합니다. 쟤는 누굴 닮아서 저 모양이야? 쟤는 누굴 닮아서 고집이 세? 이런 이야기 우리 가끔 하고 듣죠? 누구긴요? 지혜비 닮아 그러죠. 지엄마 닮아 그러죠. 엄마 아빠 닮아서 그런 거지 누구 때문에 그러겠습니까? 잠언 20장 7절을 보면요. 의인이 그 온전함으로 말미암아 걸어가면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라 라고 합니다. 쟤는 누굴 닮아 저 모양이가 아니라 쟤는 누굴 닮아 저렇게 은혜롭지? 쟤는 누굴 닮아 젊은데 벌써 저렇게 신앙이 깊지? 하는 소리를 여러분과 저희의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들을 수 있는, 들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남겨줄 수 있는, 흘러가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순종훈련은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 위에 머물기 위한 훈련입니다. 그러므로 그 길 위에서 버티고 애쓰고 힘쓰며 사탄 마귀의 어떤 관계에도 넘어지지 않고 그 방향을 향해 걸어가고 뛰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나의 삶 전체를 맡기는 훈련입니다. 나 혼자가 내 삶의 일부가 아니라 그저 한번 순종하겠습니다 결단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삶 전체가 하나님을 향한 순종으로 똘똘 뭉치는 그런 모습들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나와 자녀 그리고 후손에게 행복이 흘러가게 하는 이 순종 훈련을 온전히 행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대대순순히 순종하고 행복을 얻고 복을 누리며 형통하는 놀라운 축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행복한 가정과 행복한 후손들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